오늘 우리 주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자전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앞뒤자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13장 1절부터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1절부터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바로 그 전날 마지막 만찬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였고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그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모인 이 자리죠. 이제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제자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자리가 바로 이 성만찬 마지막 자리의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셨는가? 먼저 행동으로 보이십니다. 유월절 전 마지막 이 식사 때에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시죠.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시죠. 그렇게 다 시키신 후에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가,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가,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이 마지막 모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며 그 은혜를 함께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가운데 두 가지의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서로 종이 되어 서로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종이 되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섬기라.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죠. 다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 3년 동안 뭐 하셨죠? 이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뤄나가셨죠. 따라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단지 인도자, 선생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구원자이시고 그들의 삶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선생이시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신 멘토이자 인도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에게는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어요. 베드로가 예수의 말 한마디에 물길을 걸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죠. 또 제자는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함께 보았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 그 떡과 물고기를 함께 먹은 바로 그 사건의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 바람과 태풍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제자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예수님은 영과 같이 등장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단지 이들에게 그냥 선생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을 영향을 끼쳤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더 이상 빠지게 되었을 때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만큼 아주 큰 영향을 끼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다고요? 그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외출했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면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특히 발을 씻기는 것, 이 발을 씻는 것은요, 그 집의 하인들, 그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이 바로 발을 씻기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장 낮은 하인은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인들이 하지만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집 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주인이 들어오면 그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닦아줍니다. 그리고 안으로 드립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유월절 만찬 후에 모인 이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발을 씻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이 만약에 정결 의식을 행했다면, 발을 씻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려고 할 때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 아까 발을 씻었는데 왜 또 씻으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저 자기의 발을 예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발을 씻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결 의식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발을 씻지 않았을까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발을 씻지 않았을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데 왜 이들이 가만히 있을까? 발을 안 씻었기 때문인데, 그럼 이들이 정결 의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씻었을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발을 씻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이 씻겨준다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모인 이 장소는요, 예수님이 미리 예배해 놓으신 곳입니다. 성경은 예루살렘 성 안 어떤 한 사람의 집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한 나귀를 끌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주께서 예배하신 곳으로 안내할 것이다. 그래서 간 곳이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지는 이 장소입니다. 자, 장소가 준비가 되었죠. 식사는요, 성경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준비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음식을 사갖고 와가지고 상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앉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주인은 사실 그 어디도 나오고 있지 않죠. 누가 초대를 했으면 그 주인이 하니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주인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서로 이제 섬겼죠. 서로 여기에 이제 자리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누가 이렇게 섬겨서 이들의 발을 씻겨주냐, 누가 씻겨주지 않으면 그냥 들어와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잊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발을 씻겨야 한다면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하며 이 발 씻는 것을 생략하고 서로 눈치만 보며 식탁에 앉았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장면 바로 전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성만찬하기 바로 전에 제자들이요, 누가 서로 크냐라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왕권에 앉을 때에 누가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서로 막 논쟁하고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공로가 많다, 이렇게 서로 논쟁했었던 바로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내가 더 큰 사람인데, 내가 더 공로가 많은데 나는 그 일을 할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이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냥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들은 서로 눈치를 봅니다. 적어도 나는 그 정도 일을 할 사람은 아니야. 적어도 주님이 왕으로 계실 때 내가 첫 번째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톱3는 되지 않을까? 그래도 톱5는 되지 않을까? 12 제자 중에 가장 낮은 12번째가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나서십니다. 먼저 하인 중에 가장 낮은 하인이 지금 되신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모두 당황했을 것입니다. 어찌할 줄 몰랐겠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베드로가 나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장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한 명 한 명 씻기다가 이제 누구에게 이른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른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으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보면은 그냥 씻으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지만 메시지 성경에서는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는데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셨을 때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께서 정말 제 발을 씻으실 겁니까? 주님께서 정말 제 발을 씻으실 겁니까?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은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선생님이신데, 나의 구원자이자 인도자이신데, 앞으로 우리 왕이 되실 분인데,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 품위에, 그 인격에, 그 예수님의 품격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물음이 어떻게 와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세족에는요, 여러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그 의미보다도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섬기신 이 섬김에 여러분 집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모든 제자들보다 더 높으신 바로 그 주님. 내가 너희의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래, 내가 너희보다 더 큰 자다. 적어도 내가 너보다 직급이 높다. 적어도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그러기에 내가 너희들의 섬김을 받기 위해 기다리기보다는, 그래서 선생님이 누구를 향해서 지명해서 네가 좀 발 좀 다 씻겨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했고 내가 먼저 지금 섬기려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생이, 너희의 주가 바로 하인 중에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일로 지금 섬기는 것이 너희는 요즘 왜 이상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생이 되고 내가 주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누가 서로 발을 씻길래? 이 일을 누가 할래? 일은 내가 할 정도는 아니야. 적어도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그거보다 좀 더 나은 일을 해야 돼.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서로 눈치만 보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희생하고 먼저 낮아지고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아이로 자청해서 먼저 섬겨주신 너희 주님과 너희 선생을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이 종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겸손의 마음이 아니면요, 여러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종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요, 내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누구도 하지 않는 일들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할 수가 있다고요?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요, 여러분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루에 3끼씩 준비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근데 식사만 준비하시나요? 아닙니다. 가정의 온갖 일을 다 하시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어머님들은요, 결코 우리 집의 가정부가 아니에요. 돈을 받고 집안일하는 가사 도우미도 아닙니다. 근데도 온갖 일을 자취해서 합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사실은 힘들어요. 남자가 해도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자취해서 합니다. 감당합니다. 왜요? 식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종이 아니지만 종으로서 이 겸손한 자세로 종의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을 받지는 않지만 가사 도우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일날 저녁에 가보시면 영등동 제1차 아파트 아시죠? 그 앞에 가보시면 그 양쪽으로, 도로 양쪽으로 차가 쭉 길게 꽉꽉 채워서 주차되어 있어요. 저녁 시간에 보면 줄기차게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주차한 자동차 중에 상당수는요, 학원 끝나고 나이는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 기다리는 차가 많아요. 분명히 그 차 안에서는요, 퇴근하고 몸이 피곤한데도 와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 늦은 저녁까지 피곤한데도 자녀를 기다려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가정의 운전기사입니까? 근데 아버지들이 자녀의 운전기사를 자청합니다. 피곤한 중에서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학생 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출가해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때 부모는 언제나 발벗고 나서서 도와줍니다. 물질로 도와줍니다. 몸으로 도와줍니다. 마치 종처럼 섬겨줍니다. 자신들의 노후보다도 자녀들의 문제를 더 신경 씁니다. 왜요? 그들이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 부모님의 모습 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을 먼저 생각하는 종의 모습이 바로 그 부모의 모습이죠. 여러분 종의 모습으로 우리 섬기겠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고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사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하겠지 하고 눈치만 보던 이 제자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눈에는 보이는데 누군가는 하겠지 하고 외면하는 일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저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건 누구 맡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안 해도 돼. 알아서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의 모습이면 어때요? 주인의 것도 나의 것을 삼는 거죠. 내 마음이 그의 눈에 보이게 되면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보이면 그냥 내가 해야 되겠구나 자청해서 먼저 가서 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뜻일까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내가 먼저 너희를 종으로 섬긴 것 같이 너희도 먼저 종으로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누구도 자처하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누구도 자처하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의 섬김들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손대고 싶지 않은 저 화장실 청소를요, 우리 원로 장로님이 하고 계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하세요. 이 드넓은 이 공간의 이 청소를 한 분이 헌신해서 보이지 않는 시간에 열심히 하십니다. 누군가가 청소하겠지. 그래서 그 섬김의 마음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곳곳에 수리할 것들, 또 손대야 될 것들, 그걸 보면서 누군가는 하겠지. 그래서 장로님들이 먼저 나서서 손을 보십니다. 그거를 고치고 손보고 수리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 이 섬김 안에서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왜 나만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에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주님이 먼저 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겸손의 순종을 보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당연하게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당연하게. 주님이 나를 섬기는 건 당연한 거야.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밥을 해주는 건 당연하게 여기듯이 당연하게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그 섬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이 없다면요, 저희 교회도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엉망이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섬김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먼저 종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그 마음을 가지고 본을 받아 우리가 또 먼저 그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낮아지고 그 겸손함으로 함께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8월달 우리 섬김의 내용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종이 되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서로 발을 씻길래? 라고 눈치 보다가 예수님께서 먼저 씻기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기 전에 그냥 내가 해야지. 그 예수님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종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끝까지 그리고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보면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저렇게 행하신 것 같이.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대 발을 씻기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요, 한 가지 더 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본문에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끝까지 그리고 차별 없이 섬기며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보면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다. 여기 자기 사람은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 즉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죠. 근데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성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한다고요? 끝까지 임한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하신 그것을 우리 안에 본받아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라. 근데 이 안에 놀라운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과 어울려 그 다음 절 말씀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2절인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얘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제안을 하게 되고요. 은 30을 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가 나를 팔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나를 넘길 거라는 것을 지금 알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변함없이 죽을 때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뜻이고요, 차별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을 설사 자신을 배신하시더라도, 설사 자신의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다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세독식을 할 때에, 발을 씻기실 때에 가룟 유다도 함께 참여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성찬식에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계획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도 그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떡을 떼어주셨어요. 그에게 잔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에는 예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 중에서 섬길 자를 가리지 않으셨어요. 어느 제자가 더 나를 따르는가, 어느 제자가 더 나를 충성되게 여기는가를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제자가 더 유력한가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그의 섬김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유력하게 생각하고 나를 더 충성된 사람에게 그 발을 더 잘 씻기고 더 정성 들여주고, 또 그보다 유력하지 않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좀 덜 씻기고, 이런 마음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믿음이 더 있느냐, 여기에 이 따름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특정한 제들의 발만 씻기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섬김은요, 모두를 향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자만, 내게 우호적인 자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향한 겸손의 섬김을 행하신 것이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셨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내가 더 해주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끝까지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종으로 내가 섬겼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르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그럼 이 말씀 뭐냐면요, 분명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해요. 지금 이 말씀을 16절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고 하는 말은 뭐란 뜻이에요? 당연히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보낸 자보다, 보냄을 받은 자보다 보낸 자가 크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보낸 자가 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세상은 이렇게 나눕니다. 섬기는 자와 섬기는 받는 자로 나누는데 그 기준이 뭘까요? 높고 낮음이 있어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 가난한 자가 부자를 섬기는 거, 어린 자가 나이 많은 자를 섬기는 거, 직원이 자신의 고용주를 섬기는 거,
그럼 이것이 어떤 걸까요?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기는 것. 그럼 이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요. 우리도 이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생각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목회자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은요, 더 섬기려고 해요. 작은 교회 목사님은요, 소외돼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원리고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직분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사회적인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존중을 넘어서 다른 사람하고 차별되는 섬김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요. 세상과 똑같은 섬김들이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순서를 뒤에 엎으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누가 더 크십니까? 예수님이 더 크시죠? 근데 크신 예수님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셨어요. 힘없고 연약하고 천한 제자들을 오히려 섬기셨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이 제자들의 삶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 이들을 종으로 섬겨주신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가장 천한 일, 이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씻기는 것이 여러분 세족식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것이 아닙니다. 가장 천하고 천한 하인이라는 거예요. 하인들 중에서도 기피하는 일들이었고요.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멸시했던 하인이 발을 씻기는 자리였습니다. 이거 지금 누가 자처해서 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누가 해야 될까요? 제자들 중에 서열을 정해서 그냥 막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적어도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밑에 꼴찌로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뒤엎으세요. 가장 큰 자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세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이것이 뭘까요? 예수님처럼 내가 사랑하며 종으로 섬기며 차별 없이 끝까지 내가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그 삶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죠. 그 크신 하나님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이 낮아진 종의 섬김의 모습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위치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보기에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높다라고 해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이 가장 크신 분이 보기에는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 순종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높일 때요? 그 크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그때 우리가 진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종의 위치에 서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주님의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될까?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섬기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섬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반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한 삶이 아니라 놀라운 삶.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섬김의 자리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친히 발을 씻겨주시는 그 예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바꾸어갈 때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